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또 예배를 잘 1부, 2부 안내해 주시는, 또 섬겨 주시고 또 예배를 잘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배 준비부, 우리 노명란 권사님, 유준호 권사님, 박숙기 권사님, 김창욱 권사님, 성계영 권사님 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늘 매 주일마다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더운 수요일 저녁에 또 아름다운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고, 그리고 분열된 남북 왕국이 열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인간이 왕인 나라의 비극, 인간이 왕인 나라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는데 제1열왕기가 있다. 제1열왕기 사무엘상.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왕정 탄생의 배경을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에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400년의 그 암흑기를 한 여인의 통곡기도,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활짝 펼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귀한 영적 교훈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여인의 통곡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 아이를 못 낳아서 후처에게 구박을 받던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치듯이,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펼치신다.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열왕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인기가 좋은 인기 스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도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염소나 돌보며 천덕꾸러기 같이 자랐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펼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인터넷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분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주 일본에서 인기가 좋답니다. 근데 그 인기가 좋은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여자, 결혼 중개업소가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이 찾는 신부의 조건은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 넷째도 외모, 다섯째도 외모,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은 입만 열면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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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를 주장하고 그 외모가 뛰어난 여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한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는 사람은요, 외모가 뛰어난 여성이 아니랍니다. 놀라운 것은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외모였는데 정작 결혼할 때 보면은 외모가 아니라요, 성격이랍니다. 성격 좋은 여자가 가장 결혼을 잘한다. 그 이야기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 외적인 조건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울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천덕꾸러기 한 집안에서도 대대로 아들 대접도 못 받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눈에 보이는 스펙, 눈에 보이는 외모나 조건을 따지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는 열왕기 상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을 하게 되고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가장 잘 살던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발전했던 시대,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시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시대가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경제가 번성하고 이스라엘의 명성은 사방팔방. 그래서 모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왕 중의 왕 솔로몬 하면 보물이 생각나고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떠오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봐서 TV 영향으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 번영과 그 부와 그리고 가장 강했던 그 솔로몬 왕국이요,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 스펙 최우선주의를 따지는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야곱을 통해서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라헬과 레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예쁜 라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역전의 명수, 이 성경에 나오는 지난주 5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 수없이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침략과 도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 스스로 몰락하고 무너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고 그 분열된 왕들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역대기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왕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이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다윗처럼 했냐,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북왕국과 남왕국의 수없이 많은 왕들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에서 소개하는 그 왕들의 이야기는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 함께 나누게 되는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왕들의 부족함과 단점은 다 감춰버리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왕들, 그 왕들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읽으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왕은 세움을 받고, 어떤 왕은 패함을 받고, 어떤 왕은 선택을 받고, 어떤 왕은 버림을 당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그 왕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북 왕국의 각각 20명과 19명의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느냐,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왕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면서 열왕기상은 이제 통일 왕국,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같이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그 왕국이 어떻게 남북으로 분열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그 분열된 왕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북 왕국의 그 멸망의 과정을 바로 앞부분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우리에게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그렇게 길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 열왕기상 말씀은 다윗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이제 두 왕국의 분열과 그리고 분열된 그 두 왕국이 분열된 왕국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남북 왕국이 역사 속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 하는 우리들에게 왕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역대기 상하에서는 왕의 좋은 점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의 부족함, 왕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곳까지 포로로 붙잡혀오게 되었는가. 그 결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인간을 왕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즉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최종적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는 한치의 숨김도 없이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고, 왕이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는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열왕기 상하를 잠깐 우리 6장면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솔로몬의 즉위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이 솔로몬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압살롬을 비롯해서 암몬이라든지 이 죽음을 당해야 했고, 그 결과 최종적 승자였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아다시피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 하면 지혜, 솔로몬 하면 영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꿈꾸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3번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 그 후에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까지 이 3번의 성전 중에 가장 크고 호화롭고 그리고 번영을 구가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외적인 번영은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결혼을 정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우상까지도, 문화까지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섬기는 성스러운 성전이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함께 자리를 잡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번영은 반드시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던 이 6가지 장면, 그 장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곤욕스러운 거는 제가 수요 저녁 예배 하는 것이 설교도 아니고 이 성경 공부도 아니고 이 설교와 성경 공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늘 처하게 됩니다. 자, 이 몇 가지 장면들을 좀 살펴본다면 열왕기 하 내용은 앞부분에는 분열 왕국, 즉 남북이 분열된 왕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사역을 길게 소개를 하면서 10명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8명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 왕을 이제 비롯한 4명의 악한 왕과 요시아 왕 등을 비롯한 왕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유다의 멸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우리들에게 각각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나라로 분열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각각 접하게 됩니다. 즉 남쪽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 2개 지파가 참여하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참여한 이 여로보암, 이 두 나라의 번영과 그리고 위기와 그리고 몰락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각각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분열된 두 나라가 결국은 열강들에 의해서 멸망으로 치달아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두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했던 바로 그 왕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이 말씀,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다. 즉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라면 악한 왕의 기준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죄를 따라 행한 것, 그래서 결국 이 북왕국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의 전반부의 중요한 말씀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하 후반절의 말씀에서는 남왕국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 첫 번째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쳤다. 유다도, 남왕국 유다도 심판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했던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거든요. 법계, 성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세우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졌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의 성전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북왕국을 잠깐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얘기를 많이 제가 이 시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가 931년입니다. 이 931년에 남북 왕국이 각각 이제 분열되어서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분열된 과정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솔로몬이 많은 공사를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북쪽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이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는 그런 대신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젊은 그리고 자기 측근의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뤘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분열된 왕국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그림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들, 제가 지난주도 이 그림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북왕국 같은 경우는 왕들이 자주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은 비록 하나의 왕조를 오랫동안 이제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북왕국과 남왕국 이 각각 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왕국은 20명들의 왕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 22절 말씀에서 그 왕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서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이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 아합 이야기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여로보암 2세라든지 이런 아주 악하고 못된 왕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에 와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 한마디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축과 농업이 잘 되었고 외국과 교역을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경제적 번성함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잘 된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영적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갔던 롯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 편안하면 위기가 오고, 부유하면 위기가 오고, 번성하면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번성과 부요를 형통을 간구하지만 그 부요와 번성과 형통이 영적으로는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북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먹을 것이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번성했는데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721년에 결국 아수르한 나라에게 잔혹하게 멸망을 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한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도륙을 당했는지 지금도 고고학적 발굴과 유적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게 철저히 북왕국은 침공을 당하고 조공을 당하고 결국은 왕과 모두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비극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북왕국보다는 20명의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다윗과 같이 행하여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북왕국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어렵지만 같이 함께 열왕기하 25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들 집을 다 불살랐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남왕국 유다 왕 중에 일부 왕은 우리가 아다시피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요시야 왕이라는 왕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왕국 유다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이집트에 있는 느고 2세가 저 새로 일어서고 있는 저 바벨론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느고 왕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전쟁은 시작되자마자 바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은 전쟁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애굽의 느고 왕을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도대체 이 요시야 왕은 무슨 배짱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일순간에 결국 이 느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강들의 그 각추천 속에서 왕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이 국가를 심각한 위기 속에 빠뜨리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아마 오래전에 열왕기 상하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결국 이 세상의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했을 때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하고 좋은 왕이었지만 바벨론 사신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보여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를 지나치게 확신하고 과신한 나머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남왕국의 멸망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남북 왕국이, 특히 이제 남왕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불타는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근현대사를 통해서 깨닫기도 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글자가 좀 작지만 함께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비극적인 모습을 이 화가의 그림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 시드기야가 끌려갑니다. 그 왕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난폭한지,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 두 눈을,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드기야 왕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아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가 목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놋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였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이 비극, 왕들의, 사람이 왕인 나라의 비극,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데 사람이 왕이었을 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최종 결과 보고서, 내 눈앞에서 내 두 아들이 죽고 내 눈이 뽑히는 그 비극적 결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